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성가대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저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큰 은혜 속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손이 굳었습니까? 네.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네. 마지막으로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는 믿음 잃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은 여러분 오래 기억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일은 오래 기억할수록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병들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품고 그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12제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음 안에서 훈련받고 그 일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며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하나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들에게 위탁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드렸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증거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 예배를 드렸지만은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신일을 기념하는 절기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고 예수님은 그 일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12제자로 시작하신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고 좋은 믿음의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가서 해라 그러고 그냥 끝이 아니고 그들의 모든 사역을 도우시기 위해서 교회와 제자들 위에 성령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과 심령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보고 도전을 받고 마음속에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이 있는 동안 그거 실천해야 되고 그렇다는 의식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없으면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도 제자들에게 현장에서는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사건이었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못 박히실 때의 그 감동, 성경은 그 부분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목격한 제자들도 주변에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도 그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내려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사는 동안 하루 이틀 3일 사람들의 감정의 무게가 가라앉게 되면 그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가라앉은 마음을 다시 일깨우고 일하게 하셨고 또 일하도록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연합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과 더불어서 일하고 성령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 사건이 현장을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형편에 빠지면 쉽게 잊어버리는 그 지경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금 그 모습을 회상하고 또 그 모습을 다시금 이루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의존하고 살아갑니까?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교회와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직관적이고 또 직접적인 현실의 문제가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 중심, 사람의 지식과 삶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내게 주신 은혜를 쉽게 소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감정과 또 믿음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것보다는 주로 살아가는 사회가 기계와 더불어서 살아가니까 감정 없는 기계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고 기계의 힘을 빌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직감적인 감정은 되지만 보이지 않은 영적인 가치는 아무 느낌도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영육간의 존재의 가치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존재와 가치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역할적인 면에서 내가 무엇을 담당하고 잘 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앞에서 얼마나 반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면밀히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하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의 가치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큽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고이고식하고 큰 재물을 가지고 많은 종들을 거리고 살았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그가 창고를 짓고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리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가 이제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 그가 죽기 전에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이 데려가면 이 모은 것은 누이 것이 되겠느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몇인데요. 다 나눠 가질 겁니다. 물론 잘 나누어 갖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재물 앞에서 다툼이나 소송이나 분란이 일어난 것은 말하지 않아도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천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영혼만큼 소중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가치를 가진 성도라면, 믿음의 가치를 가진 성도라면, 건강하던 사람도 여러분 병석에 누워보세요. 돈에 대한 가치를 평소에 자기가 쓰던 가치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병만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영혼이 망가지고 우리 영혼이 잘못되고 있는데도 그 영혼의 가치를 여기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그 가정에 보내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구원에 대한 세계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일하고 계시고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진 좁은 전통에서 벗어나야 된다. 너에게서 바깥으로 이웃으로 세계복음으로 그 복음이 가야 된다. 결국 그 경로는 무엇입니까? 믿는 그가 가야지 가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동 반경은 생각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 가는 것이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안 가는 겁니다. 그들의 좁은 전통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환상 속에서 그것을 명백히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보재 같은 내 귀퉁이가 달린 그릇이 내려왔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많은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그 많은 식품이 있습니다. 돼지, 사반, 이런 부정한 식품들,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물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면 야 먹어라. 저거 어떻게 먹어요? 못 먹습니다.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요. 저거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왜 못 먹냐? 저 먹지 말라고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율법이나 도덕적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야 하나님이 깨끗다고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얘기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네가 왜 그걸 네 생각대로 더럽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런 뜻을 품고 일하고 계시는데 너는 안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왜 못한다고 얘기하느냐. 네가 뭔데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저 자신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 물어보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속에 네가 만든 담, 장벽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 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로 교회가 넘어갔습니다. 내 안에 있던 믿음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사에게 쓰임받는 성도, 복음사에게 쓰임받는 교회,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들어 놓은 장벽에 네가 걸려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네가 너만이 맞다고 말하는 그 잘못된 고집과 그 방식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세례를 베푸고 음식을 같이 먹고 그 여러분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베드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의 사도들이 형제들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는다 하니, 그 사건은 베드로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거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왜 거기 가서 하느냐? 그거 말이 되는 소리냐? 교회 다니는 할례당들이 그들을 베드로를 향해서 그 분개해 갖고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 비난을 다 들으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 그 의미대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는 성도가 되어서 내 신앙의 주관도 있고 교육도 있고 신앙의 습관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자기 믿음의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법을 정해서 다른 사람이 틀린가 맞는가를 정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해요? 맞니 틀린 비판도 하고 또 조회도 해봅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장벽을 만듭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가 너 안에 들어와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대로 갈 것이 아니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전파되고 교회가 비대해질수록 그들은 유대교가 전파되고 커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나마도 인정하는 자세가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기준에 벗어나면 오히려 그 기준에 맞추어서 비판도 하고 또 다툼도 일으키고 너는 틀렸다고 이렇게 정죄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안 믿는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장벽이 무너져야 된다고. 언제 만들어졌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자기도 자기 모습이 그렇게 된지 언제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건도 있었고 많은 개인적인 또 공동체적인 또 가족적인 또 직장에서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흘러가는 시대와 삶의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진 삶의 방식이지만 그것이 다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과정 속에 결과 속에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속에 살았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좀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랬으면 그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정말 이런 은혜를 내가 느끼는구나, 받았구나.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가득 품고 담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기 장벽을 무너뜨리고 또 믿음의 선지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순수한 성결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사는 대한민국을 아니면 우리가 있는 광명 지역을 아니면 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동참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 우리가 신앙을 담아서 주님 나도 그런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비전을 품은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주님 비전에 개인이 동참하기를 바라고 교회가 동참하기를 바라고 교회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내 거리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한대.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당신의 원대한 뜻을 보이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을 마감하는 이 12월 달에 성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사는 것처럼 2022년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잘 보이지 않아서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마음, 내 모습, 껍데기만 보이지만 그 마음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그것은 아니라고 여긴다면 자기 생각에 무시하고 묵인하고 넘어가면 거짓된 사람이 되고 거짓된 이론이 되고 거짓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교회 위에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날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주님 따라가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을 올 한 해 동안 많이 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어서 이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고넬료가 회심함으로 가이사라에서 시작된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 아시아까지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바울이 쓰임받았고 교회가 쓰임받은 것처럼 21세기에 올라 이 시대 예일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